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인원수와 그 학생을 받아줄 대학의 정원수를 비교해 보면요, 졸업생 수가 훨씬 더 적답니다. 그 말은 원하면 누구든지 다 대학 갈 수 있게 되고, 그것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맞아서 지방대학교에 우리 교수님들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영업 아닌 영업을 하고 다니시더라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차 학교가 축소될 것이고, 또 혹은 폐교하는 학교들도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과는 어떤 과일까요? 문사철, 인문학일 겁니다. 문학, 역사학, 또 철학, 이게 제일 이제 먼저 정원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겁니다. 더 위험한 학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학과는 신학과입니다. 신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지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기대를 해보는데 영 반응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기도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청년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신학하겠다는 청년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하려면 부모님들이 말렸죠. 그거 하면 배 고른다. 그러니 신학하지 말아라 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갔냐면 1차, 2차 떨어진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하라고 1차도 떨어뜨리고 2차도 떨어뜨렸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신학을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괜히 핑계대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그 목회자의 그 직업 순위를 살펴보면 신랑감으로 선호하는 직업 순위가 있었는데, 목사의 직업이 21위였답니다. 20위가 뭐였냐면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보다도 조금 한 단계 낮은 게 이게 목사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리저리 떨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신학교로 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아주 급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지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오면서 이 신학교 가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최소 3대 1이었고 더 많을 때는 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는요, 재수 3수는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총신대학원에서는요, 이런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5번 낙방하고 6번째 시험 보시는 분은 무조건 합격시켜준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하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이분들은 진짜 사명이다. 그러니 이분들은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분들을 매년 몇 명씩 그렇게 해서 구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때의 목사 직업의 신뢰도, 신랑감으로서의 그 순위는 어땠을까요? 정확한 그 통계는 아닌데요, 여대학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그 당시에 목사의 직업이 직업 순위에서 5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 야, 목사 신랑감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바람도 안 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도가 5위까지 올라갔더랍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2016년 자료인데요. 신랑감 선호도 1위인 직업은요, 단연 남녀 불문하고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사원, 금융직, 교사, 연구원, 회계사, 의사, 약사, 법조인, 자영업 순위를 발표하는데 24위까지 발표했는데 거기에 목사가 안 들어갑니다. 24위권 밖으로 이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신대원의 경쟁률은요, 1대1이 조금 안 됩니다. 겨우 정원을 맞추거나 한두 명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요, 통계에 보면 성도의 숫자가 100명 미만인 교회가 70에서 80%까지 되어진다고 합니다. 교단별로 그 수치가 조금 다른데 그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교단까지 전체를 다 합친다면 제 생각으로 80% 이상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100명 미만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50명 미만인 교회가 30에서 40% 정도 해당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조차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최소한 20% 정도의 하락세가 보여질 것이다 점치고 있습니다. 20% 정도 교회가 줄어들 것이다, 성도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어쩌면 그것 이상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줄 겁니다. 물론 대형 교회에는 뭐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목회자들의 세금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해져서 종교인세를 모두 다 내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쯤 지났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목회자 중에 약 5%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는 그 낸 세금을 그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거나 혹은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학금 등으로 훨씬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고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목회자들의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사례비를 결정할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하시는 그 평균 수준으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목회자가 별로 인기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레위인에 관한 처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너희가 이렇게 대우해라, 너희는 이렇게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재반 사항들을 제공해라 라고 레위인의 처우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레위인은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을까요? 물론 레위인들은 스스로 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타고났고 자신이 레위인이면 그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자기가 선택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은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힌트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가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꼭 돌봐라 라고 하는 네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관한 규례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돌보아줘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 부류, 마치 수거처럼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같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의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17장, 18장 정도에 보니까 거기 아주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은 그 가나안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재산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재산을 슬쩍 이렇게 감춰서 이렇게 훔쳐냈습니다. 그 훔쳐낸 돈이 얼마였냐면 은 1,100냥이었습니다. 은 1,100냥을 어머니 재산을 슬그머니 이렇게 감춰 놓은 겁니다. 훔쳐간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도대체 이걸 누가 가져갔나 막 수소문해서 찾다가 결국 찾을 수 없자 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내 돈 훔쳐간 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 저주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아들 미가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어머니 앞에 어머니 그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쓱 내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 아들놈이 그걸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자기가 퍼부었던 저주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찾은 돈 은 1,100냥 중에서 200냥을 뚝 띄어서 은 세공자에게 맡겨서 그 은으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우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신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전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저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신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지요. 신상도 있고 신당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나요?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어디서 하나 구해와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어떤 레위인 한 청년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하루 머물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더니 이 레위인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옳거니 잘 됐다. 이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섬길 테니까 내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슬그머니 연봉 협상을 하네요. 내가 1년에 은 10냥하고 옷 한 벌하고 먹을 것 줄 테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연봉이 얼마라고요? 은 10냥입니다. 잊어버린 돌이 얼마라고요? 1,100냥이고 우상 하나 만드는데 200냥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은 10냥 그것도 연봉으로 주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 레위인 청년이요 옳거니 하고 그 집에 눌러앉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렇게 있기 시작하면서 이 레위인 청년은 그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라고 불러놓고는 그 은 10냥 연봉으로 주고 나서는 고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아들처럼 취급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위치였습니다. 레위인이 이런 지경까지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는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은요, 단 지파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 땅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5명의 정탐꾼을 그 근처로 보냈는데 이 미가의 집에 슬쩍 머물다 보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우리 단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레위 청년이 그 신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조금 지나면요,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그 라이스라는 땅은 그 땅 사는 사람들이 되게 순한 사람이니까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쉽게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라이스 지역을, 그 순한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그곳을 이 단지파가 점령해버립니다. 사실 이 라이스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준 땅은 내버려 두고 다른 땅 가서 그 땅 사람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나서는요,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기억이 난 겁니다. 야, 그 제사장 용하게 마치니까 그 제사장 우리가 데리고 오자. 그래서 군대를 시켜서 미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한 집의 제사장을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할래? 연봉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한 2배쯤은 주지 않았을까요? 한 3배 줬을까요? 미가가 뭐라고, 그 레위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좋다고 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뭐 했을까요? 자기가 섬겼던 그 은 200냥으로 만들었던 그 신상도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도요, 모든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몽땅 훔쳐가지고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훌쩍 도망가 버립니다. 미가가 집에 돌아왔다가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는 단 지파에게 쫓아갑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단 지파가 칼을 쭉 뽑아들고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여기서 죽어. 미가가 얼른 주랭랑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건이 지금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슬그머니 등장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요, 요나단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라는 청년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게르솜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게르솜은 누군지 아십니까? 게르솜은 모세의 장남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 모세의 손자가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유리하던 레위 청년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그가 방황하며 유리하다가 그저 연봉 은 10냥에 팔려서 그 미가의 집에서 아들 노릇하면서 제사장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신세였습니다. 모세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인에게 이렇게 해라. 레위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린 그 제물 중에서 일부분을 그의 소유가 되게 해라. 그리고 각 지파가 흩어져 살 때 이 레위인들이 다 그 각 지파 사는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받아서 살고 그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려라. 이 레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 때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예배를 수종들 일이 없어져서 모세의 손자가 방황하는 일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부자가 망하면 그래도 3대는 간다는데, 아니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 기적들을 다 함께 보아왔던
그 손주가 지금 이렇게 돈에 팔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돈 몇 푼에 이리 팔렸다 저리 팔렸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지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지난 이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지 거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의 존경과 종교인으로서의 위상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요, 결코 레위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이었습니다. 표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레위인의 존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왜 그렇게 헤매고 다닐까요? 제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수종들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설 땅이 없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의 잘못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레위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업은 여호와가 될 것이다. 너희의 기업은 여호와가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에게 말씀은요,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마치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레위인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 땅의 왕이 되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마감하는 맨 마지막 절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사사기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의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타락이 일어났고 결국 그 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야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레위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 정말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불과 100년이 조금 지나는 이 즈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 것들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모두 세상 기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